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열정을 불태우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43절까지 읽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축사와 그리고 병고침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치유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 그리고 또한 병고침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장과 전정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고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 그것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젖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는 한두 마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파괴적으로 변했을까요? 얼마나 가련한 사람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난폭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가련하고 비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의 상태는 이렇듯 비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색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귀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댔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존재입니다. 마귀는 겁낼 존재가 아닙니다. 제어하고 억누르고 밟아서 승리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8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사족이 없습니다. 뭐 이러해서 이렇고 이러니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부 때 같은 교회 다니던 한 형님이 그런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유머가 아니라 청량리를 걸어가는데 그때 새로 나온 카메라를 이렇게 홍보하고 파는 행상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구경하려고 이렇게 무리들 틈에 끼어서 보고 있는데 자, 말로 작동하는 카메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 거죠. 말로 하면은 카메라가 찍힌다는 거예요. 뭐 보통은 릴리즈라 그래가지고 사진 무선 릴리즈나 유선 릴리즈로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셀카를 찍을 때. 그러나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은 사진을 찰칵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범을 보이니까 찍어주세요 하니까 사진을 착 하고 찍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보통 그런 거 홍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을 좀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서 누가 나와서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찍어봐. 안 찍더라고요. 반말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찍어봐 하니까 찍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찍어주소 사투리로 얘기를 하니까 또 안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는 장사꾼이 또 나와가지고 찍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또 찰칵 또 찍는 거예요. 뭐예요? 프로그램은 이미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찍어봐, 찍어주소, 찍어주면 좋겠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미는 같지만은 찍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을 있는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찍어주소, 찍어봐, 야 임마 찍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정부에서 살 때 거기 안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안골이라는 데가 있으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거기 수해가 나가지고 아주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안골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만신집이 그렇게 많아요. 가능동, 거기가 가능동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아주 만신집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십 개가 쭉 그 안골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무당들이 제 아버지께서 심호하시던 교회에 몇 명이 와서 고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당들은요 과거의 일은 잘 맞춰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대학 붙겠습니까?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들어가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맞으면은 아주 영험한 거고요. 틀리면 정성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정성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거기서 그 무당들이 몇 명이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귀신을 쫓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당장 그 자에게서 나오라. 당장 물러가라. 당장 떠나가라. 여러분 아주 간결하고 이유가 없고요. 사족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다고 생각하시거든 그것을 향해 외치십시오. 질병의 권세에 눌려있다고 생각하거든 질병의 마귀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거기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제발 이 지방에서는 떠나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일제히 비탈길로 내려와서 바닷속에 빠져서 몰사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가 고침을 받고 온전하여진 후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가 경험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너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가족들에게로 가서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물론 경제적인 손해도 막대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방에 있는 게 불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존재,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물리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자기들의 실제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게 이득이 없어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도외시했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 딸을 고치는 은혜는 입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칭찬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그 야이로도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도 자기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며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러나 접근법 자체가 달랐어요. 자, 23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방법과 수단 그리고 과정 자체를 자기가 정하고 왔어요. 여기에는 믿음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세요.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욕망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바삐 가시다가 한 해프닝이 일어나죠. 그때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쁘게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의 목적도 똑같아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서지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병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을 것이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몸도 쇠약했겠죠. 이러한 물리적인 이유 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무리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12년을 고생하며 앓고 있던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그때도 그 여인은 죽을 죄를 지은 것 마냥 예수님께 송구하여 말합니다. 33절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랬습니다. 함부로 허락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너무 송구해서 그렇습니다. 병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낙이 찍힌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그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그 누구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가 너무나도 그 더러운 몸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너무 송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고 떨며 왔다고 했습니다.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당당하게 요청했다고 했죠.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왜 그러냐? 제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요, 제 딸의 손을 대시고 기도하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요구만 늘어놓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거나 물론 개인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요, 이 5가지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전능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물론 제가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좋은 것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간구는 4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간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구는 4번째여야 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완전한 기도입니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회개, 4번째는 간구, 5번째는 결단. 여러분, 앞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5가지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도요, 야, 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 맞지 않았어? 오는데 신발은 젖지 않았어? 이렇게 좀 뭔가 좀 안부를 묻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죠. 그냥 딱 만나자마자 돈 좀 빌려줘. 야,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유, 이 녀석이 나 뭐 돈 빌리려고 만나자 그런 거구나.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바램만 가지고 왔어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모셔와가지고는 그냥 안수를 하든 아니면 안차를 하든 뭘 어떻게 해서라도 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잠깐 지체하고 있던 사이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령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시간도 정하고 수단도 정하고 방법도 정했잖아요. 다 무의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뭐 이제 딸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 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일어나 가자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하실 때에 그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지만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결과에 집착해요. 동기와 과정의 순수함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요, 여러분 칭찬받는 구원이 있고요, 그냥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12년을 혈육적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의 그 중요한 차이점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권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겸연쩍고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저희들 비중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은 날씨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사오니 햇살과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애워싼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치게 하옵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과 같이 죄인된 심정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며 주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여교회 성도들 지켜주실 때에 오늘 하루도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사고 만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아버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